우리 옆에서 하나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올랑말랑하고 날씨가 시원섭섭하고 이렇게 한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쟁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로마서 말씀 그렇게 나왔죠. 오늘도 성경 구절 많이 읽었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한 번만에 잘 들어오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 번 말할 때 아니면 더 어릴 때 사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께서 그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아주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매일마다 한 장씩,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일입니까? 그러면 7장을 적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40절 가까이 되는 구절도 있고 그러면 제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참 힘들게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거 있으면 하루에 용돈 200원. 요즘 멤버들 얼마 받습니까? 용돈 2,000원 받습니까? 10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작은 용돈이지만 용돈 받고 안 하면 용돈 안 받고 그러니까 월매 겨자 먹기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잠언 읽어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언도 내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 들으라. 음녀의 길을 따라가지고 음녀가 뭐예요? 엄마한테 음녀가 뭐예요?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음행, 성적인 문란, 창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창기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보면 남자는 저는 왜 여자만 나쁜 여자일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나쁜 남자가 없을까? 근데 그 음행이라는 부분들이 육신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숭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육신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잠언서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별을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 다 복음이죠. 율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이 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 맨날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 읽고 또 로마서 하면 다른 본문 좀 써도 될 건데 맨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나오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온 이유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이죠.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로마를 갈 수 없었던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받았지만 율법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과 율법에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보니까 조금 쉽죠? 그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조금 쉬운데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철학과도 있는데 이론적인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는 좀 어려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통해서는 어떤 말을 했느냐 한번 보도록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에는 큰 신전도 있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기 나오는 음식이 나오고 또 음란한 그런 신전에서 있었던 여러 음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로마도가의 아니라 어제 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망대라는 것이 교회냐 아니면 다락방이냐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망대라는 말을 쓰냐 ül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라는 뜻도 있고 다락방이라는 뜻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특별히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번 주 수요일 때 보니까 박건우 선교사님 오셨다고 우리 중동 랩런트들도 대부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평소에 수요일에 안 오더라도.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오지 중남미 우리 지금 뭐 중남미 오지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옵니다. 저도 3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30살 돼가지고 이제 필리핀 가니까 누더기 옷 입고 반팔 와이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시커먼 애들이 돌아다니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뭐 신발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오지로 갔다. 또 다른 겁니다. 문명이 접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갔는데 사람 모으는 다락방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문 닫고 본인이 떠나버리고 교회 하지 말자. 교회 해야 되는데 사람 오라 해야 돼. 사람 오지 마라.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중남미 저도 지난번에 40, 20 중에 하니까 한 50명 넘게 60명 가까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있잖아요. 중남미 가가지고 우리가 사람 꼬셔가지고 그 오병이어 전도라고 그러죠. 빵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건물 주고 하면 받아 먹을 땐 다 받아 먹다가 나중에 진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님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마치 마가 요한의 그 마가처럼 선교 현장 같이 갔다가 바나바와 바울하고 같이 갔다가 선교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전도가 아니라 다락방 운동하는 제자, 말씀 운동하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아있는 제자 그리고 나의 것을 발견한 제자. 선교사님이 있다고 이제 떠났는데 선교사님 없어도 지속되어지는 제자. 한 사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5월 14일 다음 주입니다. 생명초청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 캠프가 뭡니까? 순례자 인생, 망대 인생.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 순례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때서 많이 쓰죠. 성지 순례 간다. 2주 동안 갔다 오시거든요. 내일 출발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13일, 11박 13일 이렇게 일정 갔다 오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고등 멤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2주 여행 갔다 오는 거 보고 야 오래 갔다 오네 거기에 인생 거네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자체가 길어 보이지만 저도 엊그제가 여러분 같이 중고등학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니까 저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녹음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이성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눈 깜짝할 새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만 순례자 인생. 또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긴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또 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긴 인생이다. 우리 캠프가 뭐 하는 것입니까? 5월 14일 생명초청 축제가 캠프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저 이번에 이번 주에 연휴라 해야 됩니까?
교육자들은 휴일 사실 잘 없거든. 휴일도 뭐 없고 뭐 개념이 없어요. 휴일이 아니라 뭐 휴일에도 오히려 바쁠 때가 있고 뭐 안 바쁜데 뭐 쉴 때가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요번에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휴일이었죠. 토요일 쉬나고 나가고 이러니까 뭐 기분이 썰렁하긴 하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다 챙겨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 제 시간에 잘 못 챙겨봐가지고 시간 지나고 재방송 보고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으로 어제 오랜만에 봤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또 시간표 속에서 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그리고 뭐 TV로 유튜브로 메시지 보다가 TV를 풀었는데 낭만 닥터 김사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3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소문만 들었지 1부, 2부를 안 봤어요. 옛날에 했던 드라마인데 근데 3부를 본다고 뭐 알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탈북자가 나왔어요.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동해상에서 표류돼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돌담병원에 있는 김사부가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쫙 가가지고 수술해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자들하고 남한에 있는 통일부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탈북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낭만도 김사부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석규 씨가 나가지고 한석규 씨는 나아시죠? 한석규 씨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저는 웃긴데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낭만학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정치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보면은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부르신 가족들이 있다면 부르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과정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초점 축제도 캠프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캠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도 되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교회 한번 와봐 친구야 우리 교회 아주 좋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면 캠프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반대는 또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나만 알고 내가 아는 거 좀 알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그 중남미 현장에도 오지에도 정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캠프를 한 주간 지속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망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 또 어떤 사람은 빛의 망대, 생명의 망대. 여러분들은 어떤 캠프, 어떤 망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마치타워 안테나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나왔고요. 세계 26차, 제26차 세계 선교대 7가지 메시지는 계속해서 또 흐름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WRC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것 같은데 나의 것으로 꼭 만드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오직 땅끝, 나의 237, 기도의 비밀, 정확한 미래, 5 그리스도, 영세전, 성육신, 부활, 재림, 심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자 바울이 로마도 보아라 말씀 나왔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칭의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5절에 그 성령이 바로 화목 제물이시다. 화목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간과하심으로 5번째 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또 사단 저주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7번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어 있었죠. 현재는 전 세계 많은 경제, 문화,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막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대단하다, 부럽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사단에게 가장 많이 쓰임받고 있는 망대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단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러울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 또 살려줄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의 흐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산권,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밑에 인도,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슬람. 혹시 이슬람 품어주시는 거 있습니까? 이슬람 하나님 나에게 이슬람. 왜냐하면 대부분 안 갈라져요. 하나님 저는 한 20살 때는 선교를 혹시 간다면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니면 이슬람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뭘 알잖아요. 그때 뭘 몰랐으니까 알고 나니까 하나님 거기는 무서워서 잘 못 가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무서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슬람 보고만 또 공산권 보고만 기도 제목 붙잡혀 나의 미래 난대를 세우는 그런 데를 받으시고 거룩한 산재물 영적 제사로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빠지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일행이라. 오늘 분쟁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삼구삼에 하냐고. 분쟁을 왜 합니까? 분쟁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겠지만 내 속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육신 창세기 11장 헛된 성공 틀린 성공 중심 분명히 그것을 계기로 사단에게 속아서 분내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삼구삼기도 하는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 3시대 상에는 삼구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호흡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육신적으로 호흡한 생명선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저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고요. 시기는 55년경, 장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서 쓴 게 아니죠.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만약에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다, 다툰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되죠. 한 거리로 봤을 때 3-4시간 한번 가는 거리 같아요. 멀지도 않아 보이고 아니 비행기 타고 슝 가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가고 싶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잡아도 한 보름 한 달 타야 되고 아니면 그 스케줄도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한참 못 가는 그 가운데 바울이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분쟁, 싸움이죠.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파저파 나를 싸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 제사하는 그 동네가 바로 고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를 하니까 음식이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제사 혹시 드리시는 집안 있습니까? 제사 드리러 갑니까? 제사 음식 먹습니까? 옛날에 절대 제사가 안 된다. 저희도 복음 받고는 교회 안 가고
친척집에 안 가고 3년 정도 연을 끊고 살았다는데 복음이 또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씨 없는 사람 있으면 먹지 말고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분쟁의 이유, 사람 중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겼어요. 파가. 우리도 뭐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게바.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겠으며 바울의 은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 다 누구 파다? 누구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복음 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다면 복음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이 되었을 때 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유대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사람 지혜. 여러분 어떻게 지혜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혜. 제가 이서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세상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잠언서를 한 번씩 읽어주는데요. 예전에는 이서에 뭐라고 그러지? 태교할 때는 잠언서 읽어주다가 또 로마서 말씀도 읽어주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새싹이 이서 동생입니다. 성별이 나왔는데 이사하고 똑같은 여아 렘넌트 그러니까 잠언서 계속 읽어보다 보면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수능 점수 잘 맞는 게 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 돈 못 버는데 또 많이 버는 게 지혜입니까? 물론 지금 불황이라는데 다른 사람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 서로 응답하는 것도 지혜입니다만 복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그런 성경에도 사랑장 이런 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요즘 이슈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돈을 맡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중엔 유명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했고 따로 이들과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습니다.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임 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돈을 맡긴 건 올해 초. 임 씨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 원을 이들에게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은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또 15억 원은 부인의 계정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10억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맡겨 해당 세력들이 임시부부 명의로 대리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어요. 30억 원이 한 달 반 만에 58억 원이 됐지만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막 불려주고 막 그런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임 씨에 따르면 이들은
임씨가 넣은 30억 원으로 신용매수까지 해 모두 84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저는.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쳤더니 저는 몰랐죠. 임씨는 어제와 오늘 폭락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둘 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뭔 일인가. 그게 어제인 거죠. 어제 오전에. 이게 누군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임씨는 이른바 작전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보고 겸사겸사 공연도 하고 야 멋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형도 가서 공연을 예, 며칠 전 뉴스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은 다 또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자승자박 스스로 묶이는 그런 결과들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지혜 있다,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사람 중심, 사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쟁을 이기는 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분쟁을 이기는 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듯이 우리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인데 한번 세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2절에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서가 아직 안 크니까 김밥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유아식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거 줍니다. 그 전에 뭐 먹습니까? 분유 같은 거 젖으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장성하지 못한 자가 되니까 어린 자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영적 바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으로 먹이고 분쟁함에 있으니 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이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왔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팔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몸 역할을, 어떤 사람은 또 발가락 역할을 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틀린 부분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농부도 심죠. 땅 파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땅 도두고 또 물도 주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자랍니까? 태양, 햇빛 없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는 우리가 캠프한다, 그러면 전도한다, 캠프한다. 그 심는 것고 물 주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응답을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예비되어진 제자들이 찾아지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 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 분쟁을 이기냐?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특별히 다음 주 있을 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특별히 내일부터 2주 동안 성지순례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또 보고 그리스 우리 지금 413장 16장, 19장 그 현장이 그리스입니다. 터키 그 현장을 보고 오시는데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는 또 많은 회복이 되어주시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자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망대를 찾고 세우는 데 쓰임하는 모든 정보도 되어주시도록 생명 살리는 생명 출주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응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의 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복음 중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렘넌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